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필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들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는 끝이 있고 육신의 삶 이후에는 또한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삶은 잠깐이고 이후의 삶은 영원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지금의 삶이 현실이냐 꿈이냐.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꿈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꿈이라고 하냐면 꿈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그런 현실이 중요하죠. 현실이 더 길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후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에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있는 내 스스로의 고백이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난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나는 내 것이 누구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걷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나는 내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거고,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납니다라고 하면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한번 설교했죠. 이것을 뭐라고 해요? 나의 자아를 위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거기에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나의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 꿈이 무엇이에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꿈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꿈이 뭐예요? 그럼 과학자 이런 건 안 하겠죠? 선생님이요,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존재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뭐가 없어서요? 재산이 없고, 직업이, 능력이, 배우자가 없어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만족하고 살아가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한 가운데 살지 못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물질이 더 있어야 되고요, 재산이 더 있어야 되고, 능력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는 그 미래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당장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 그리고 졸업을 앞둔 청년이라면 나는 어디서 일해야 되지? 어디 가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은 고민 가운데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취준생 누구 있어요? 취준생 손으로 봐. 취준생 없어요? 취업 준비생 보통 한 셋, 넷, 다섯 이쯤 되면 취준생 아니에요?
백수 손 들어봐. 이거보다 취준생이 좀 나을 텐데. 네, 백수 손 들어봐. 그럼 아마 여기서 손 엄청 들걸요? 그쵸? 백수. 아 그래, 백조. 손들을 못 들어 이거. 자신이 없지 당연히.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염려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자가 물론 없겠죠. 배우자는 없고 옆에 짝꿍이 없어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것이 염려와 고민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닌 사람들은 지금 아멘도 못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능력의 소스, 근원이 주님이라면 나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요,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얼굴이 좀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나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니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도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봐서 뭘 보냐? 내 현실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계산하기 시작하는 건 뭐냐? 내 지금 재산은 얼마 있고, 내 학업은 얼마가 있고, 내가 지금 내 점수를 한번 내본다면 난 몇 점이 될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어플을 하나 깔았어요. 그 어플은 뭐냐? 뱅크 샐러드라는 거예요. 혹시 그거 깔아봤어요? 너 깔았니? 저 뱅크 샐러드를 깔았어요. 신용등급 뭐 나왔니? 1이니? 나도 1이야. 나도 빚은 안 지거든. 뱅크 샐러드 깔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명철이 너는 뭐니? 너 2야? 너 왜 2니? 난 알 것 같아. 자, 거기 보면은요, 자기 자산을 막 입력을 해요. 근데 전 다 입력은 안 했어요. 카드는 다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은행하고 이런 거 몇 가지는 입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쫙 또 자기 자산이 얼마인지 나와. 그러면서 나도 이만큼 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야, 내가 뭐 얼마나 있냐 했는데, 그거를 입력하고 나서 얘가 자산들을 다 끄집어 내와요. 근데 내가 잊고 있었던 청약통장의 금액을 얘가 싹 뽑아오고, 내가 알지 못했던 보험금의 액수가 지금 얼마, 환급하면 얼마 나오는지 싹 끌어와요. 돈 꽤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싹.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그거를 봤을 때, 야, 나 신용등급은 얼마고 내 지금 자산이 얼마인데 이러고 살아야 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보게 해요. 내가 가진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지금 없으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는 마음을 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5절 볼게요. 시편 119, 105 나와라. 짠. 아직 요 정도는 안 되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까 똑같은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소스는 누구에게 나와요? 그 근원은 예수님이고, 똑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나에게 모든 능력을 가져다 주는 소스라고 하면, 근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져오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그것들을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은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직 그 모든 눈을 어디에다가만 돌려야 되냐면, 세상의 물질과 능력과 내 페이스나 내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을 어디다 두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 그 사람은 세상에서 실족지 않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고백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물질, 내 능력, 그것을 다 얻어내야 내가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깊이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여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어. 이거 얘기했었죠. 다 까먹었어. 그렇지. 그래서 설교는 재밌어요. 얘기하면 까먹어도 다시 얘기하면 몰라. 아가보가요,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수족이 잡아매고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곳에 가서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난 그거 각오하고 가고 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노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고난을 당할 자신이 있어요? 있으면 손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봐요. 나는 주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면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견디네. 야, 큰일 났네. 이런 큰일 났네. 이 신용등급 떨어지는 소리 막 들리네.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제가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고난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겨서라고 하고, 고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성경은 고난을 왜 우리 삶 가운데 즐겨하라고 하는가? 고난이 오면은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고난을 즐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으로 쓰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들. 아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내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게 왜 올까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게 왜 올까라고 우리는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남들처럼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잘못됐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요, 로마로 이렇게 호송돼서 가고 있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메시지를 하나 주셔요. 야, 너 가다가 이 배 부셔질 거야. 이 배 파손될 거지만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진 않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줘요. 자, 실제로 가는데, 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이 붑니다. 확 부는데 이 배가 다 때려 부셔지는 거예요. 부셔지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선한, 그러니까 하선, 그 배에서 내린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모를 줄 알았어요. 멜리데 섬입니다. 어서 와 주연이. 자, 멜리데 섬에 그들이 내려집니다. 자, 아무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그들이 내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 않았으면 멜리데 섬에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된 배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기 때문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들에게 경험케 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너희들을 복음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냥 가다가 멜리데 섬으로 휙 가가지고 딱 서, 자 여기다 복음 증거하고 갑시다 이러면 되는데 왜 배를 때려 부시면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어려움을 막 주시는 이유, 왜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됐고 내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왜 살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집안이 망해본 적 있으세요? 집안이 망해본 적 있냐고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업을 해가지고 쫄딱 망해본 적 있냐고요?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암 환자가 발생해서 집안이 쑥대밭이 돼본 적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느냐,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준 이유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 경험을 이겨내라 이거예요. 1번은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1번 여러분들이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이겨내라? 두 번째로는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그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너처럼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이겨낸 그 삶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고난 안 당하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으면 말하지 말라고. 왕따 당해보지 않은 사람 왕따 당한 애한테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야 왕따 그거 그냥 이겨내면 돼. 왕따 당하는 사람은 그 얘기 해봤자 이해가 안 돼요.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암 환자를 위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안이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집안 망한 사람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세요. 내게 왜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개인에게 내 삶에 왜 이 어려움을 주셨느냐, 이것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든 이 삶을 이겨내야 됩니까? 저 예수 잘 믿었는데, 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저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낸 그 상황들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삶으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지 전 몰라요. 어떤 어려움으로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는지는 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왜 여러분들이 그 상황으로 이끄셨느냐? 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록 내가 이런 질병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으로, 내가 이런 환경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낸 다음에 제가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이겨낸 다음에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위로를 주셨고 그러한 치유함을 주셨고 그런 회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당신에게 간증하게 하기 위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하니 일어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 또한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왜 복음의 빚진 자가 왜 돼야 되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때 누군가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접니까라고 얘기하면 저는 답은 없어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제가 망해야 됐고,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왕따가 당해야 됐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제가 그 질병으로 고난 당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드릴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으시려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러니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난당하잖아요. 불물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진 이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환난은 오고 힘든 일도 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지가 다니엘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 어려움 속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더 뒤에 쫙 할 건 엄청 많은데 안 할래요. 뭐 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했던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고난을 줄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도구로 한 발짝 더 내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앞서서라고 고백하시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환난이나 그 고난이나 역경을 잘 이겨내셔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막 만족하고 즐기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너무 괴로워서 내 힘으로는 기도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낙심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중보해 달라고 기도하면서